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예배를 위해 이차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건 사고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산 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편견과 아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티를 보며 정죄하고 부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가 든든히 바로 서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긴 강이 어서 우리가 건너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가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천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천하보도 귀한 한 생명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며 양육하는 사랑하는 교사들, 또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현장에서 애쓰며 수고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자 올라왔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올라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인데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저 악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 때에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나주 못하여서 각 처소에서 영성으로 예배하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412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3부 지휘자로 섬기시는 박은용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신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휘자님 찬양 부르시는데 여러분들도 막 함께 부르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막 부르고 싶은 걸 제가 마이크 앞에서 부르면 소리가 들어갈까봐 방해가 될까봐 참았는데,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동교회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요 지금 5월이 되었는데 5달이 다 되도록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1월, 2월 2달밖에 없고, 나머지 3달은 얼굴의 3분의 1만 보면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가끔은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또 방학천 주변을 걷다가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알아봐 주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저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스크 낀 얼굴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알아볼 때도 있고, 이거 왜 이럴까 이런 자책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영상을 통해서도 늘 보시고, 또 저는 마스크 끼고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셔서 잘 알아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멘 화답해 주시고 그 말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마스크 끼고 있으면 그조차도 보이지 않아서 설교하는 게 한 2배 정도는 힘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난주에 특별히 저를 어렵게 했던 것은, 이제는 아이들이 개학이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도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아이들도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도 벗어 던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가 하고 기대했던 찰나에, 아시는 것처럼 열흘 전쯤에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그 집단 감염이 지난 주간에 굉장히 확산되면서 우리들 많이 걱정을 했었지요. 다행히 폭발적인 확장은 없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개학이 한 주간 뒤로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부터는 사실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수요일부터는 수요 성경 연구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원래 5월 17일이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모여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모든 일정들이 다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눈앞에 와 있었는데 저거 갖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직면하기 싫은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원의 그 클럽이 동성애와 관련된 클럽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튼 원하지 않든 그 사람들에 대한 존재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동성애에 대한, 우리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늘 2가지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2번째 저의 중요한 법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창기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이지, 제가 계속해서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혐오하자고, 우리가 증오하자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창동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뭐 대구에서 서울에 올라오고,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도대체 얼마나 유명한 클럽이기에 지방에서 그렇게 올라올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클럽을 4군데씩 5군데씩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나 제가 전도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비교적 젊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자기가 갔다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자유이용권처럼 그 티켓을 끊으면 3곳이건 5곳이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5군데씩 다니고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또 블랙 수면방이라고 뭐 거기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게 퍼져나가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졌습니다. 불편하죠. 저도 알고 싶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귀를 닫고 있었는데,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자료를 보던 중에 에이즈 감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겁니다. 연세대 감염내과의 김준명 교수님이라는 분이 7개 의과대학과 연합해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2년간입니다. 21곳의 전국의 병원들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어디서 무슨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었는가 살펴봤대요. 이전까지만 해도 에이즈 감염자들은 대부분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는데, 그 연구 결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들의 60%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설을 뒤집은 것이죠. 이성 간의 감염은 34%, 그 나머지는 수혈이라든지 주사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0%라는 평균이 연령대를 조금 젊은 층으로 이동해서 18살에서부터 시작해서 29살까지는 몇 퍼센트가 그러면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냐 봤더니 71%로 올라갑니다. 충격적인 거는 18살, 19살 딱 두 부류만을 봤더니 93%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점점 더 동성 간의 그와 같은 동성애가, 그 아이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 몇 가지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커가고 있고, 우리의 아이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이 우리 시대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무렵이었는데 어떤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치고 외쳐도 듣는 이가 없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던 시대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죠.
아니요 목사님, 인터넷에 요즘은 더군다나 교회들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많은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누군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꼬꾸러졌다는 얘기를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는요, 제사장이라고 세워진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답니다. 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8세 정도면 눈이 어두워질 법도 하죠. 목사님,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단순히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오늘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대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그가 성막에 와서 기도드릴 때에 엘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한 여인이 하나님께 와서 술주정 부리는 줄 알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성막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바칠 고기를 삶고 있을 때에 그 아들들이 갈고리 가지고 가서 휙휙 쳤습니다. 졌다가 걸리는 덩어리가 자기 거라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예물을 말이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겁탈한 것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야 할 아들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들들을 보고도 엘리는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꾸중하고 그 일을 못하게 막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닌가?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시대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짜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못 전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저 아닌지, 오늘날 이 교회가 아닌지 우리가 참담해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고 이상도 흔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와 같은 범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한 줄기 희망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을 말합니다. 성막에 있는 등잔대 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이면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한 줄기 빛을 끄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놓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는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아이 사무엘을 주인공 삼아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믿음의 조상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모세는 80세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할 일 없이 양치고 있었던 늙어가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붙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첫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대가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할 때에 이대로 끝나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외치는 그 순간마다 부르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르시는 그 주인공이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이고 이 땅이 듣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사람이 저이길 바라고요, 그 부르시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바라고요, 그 부르시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앞날을 밝혀줄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거기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누워라. 첫 번째.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너 부른 적 없다, 누워라. 두 번째. 세 번째 또 부르시길래 엘리에게 쫓아가서,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냐라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못 알아듣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낳은 자식입니다. 한나가 낳고는요, 젖대고부터는 바로 성소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나도 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바쳐서 이 아이는 성소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봤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겨야 옳은 것인지 다 알았겠죠.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알 수가 없죠. 누가 알려줬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깨어 있어서, 사무엘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사무엘아,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다. 그때는 네가 응답해야 한다. 너의 삶으로 반응해야 한다. 엘리가 가르쳐 줘야 했는데 우리의 엘리 제사장은 지금 뭐라고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아니, 98세 제사장이 처소에 누워있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요? 여러분, 히브리 문법 가운데는 분사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사는 어떤 때 사용하는 문법의 한 방법이냐면요, 지속되는 상태, 이게 오늘 하루 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표현할 때 분사로 나타내는데, 이게 지금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운 것이 오늘 하루 밤이 되어서 누운 것이 아니라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그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후배인 사무엘이 커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 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부모된 여러분들께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떠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손쓸 수 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 아이들이 타락해버린 존재 때문이기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 어리석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볼 것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부르셔도 듣지 못하는 이상한 세대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선생님들께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저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보내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억하며 보내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엘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을 주입해서 심어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 부르실 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하나님 앞자리까지 데려다주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만 책임이 있습니까? 오늘 교회에 어른된 모든 분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분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아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세대 되게 하기를, 우리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 눈이 어두워졌지만 3번 만에 알아차린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3번째 사무엘이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엘리가 반응합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아, 이제 너를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이 없습니다. 못 들으시면 오늘은 4번 부르셨죠. 엘리가 아마 지금도 깨닫지 못했으면 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소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어려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놀라운 세대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9년 동안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용산에 가면 동빈고동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면서 9년 가운데 6년간 청소년부 전도사로 일했었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합쳐서 청소년부라고 불렀는데요, 제가 6년 섬기는 동안 세어봤더니 그곳에서 5번 단기 선교를 다녀왔더라고요. 어른들이랑 간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어요. 카자흐스탄에 2번, 말레이시아에 3번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놀라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아직 희망이 있구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썼던 간증문을 찾아봤습니다.
한 아이가 쓴 게 있어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보트를 타고 한 5시간, 6시간씩을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강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는 성경학교하고 밤이 되면 집회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 가운데 한 아이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낮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성경학교를 잘 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잘 놀아주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저녁 집회는 당연히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날 저녁 집회는 최악의 집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의 주민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우리 선교팀과 함께 왔던 보트 운전사들, 이 보트 운전사들은 그 일정 내내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도 참석을 한 거죠. 보트 운전사들과 이 교회의 목사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사람이 안 왔다고 얘가 마음이 좀 상한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2시간 내내 우리는 졸려서 몰래 자기도 하고 또 혼날까 봐 일어나고 전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11년 사역 가운데 이런 날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어린이 사역이 잘 되면서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고 교만했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고1 여학생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가 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잠자리를 정리하고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진우가 좀 많이 아팠나 봅니다. 단지 체해서 밖에 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토하고 열도 나고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은 계속 진우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손도 따고 등을 쳤습니다. 우리는 겁이 덜컥 났고 그런 진우를 보면서 참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진우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진우가 희생되어서 아프고 열이 나고 기절하기까지 힘들어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진우의 열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진우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정말 말레이시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린 아이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면 자기들이 17살짜리가 자기의 교만함이 뭔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지금 희생당하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레이시아 땅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땅이구나. 이게 어른의 고백이 아니라, 청년의 고백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아이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가 되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어둡고 캄캄하던 시대가 밝아지기 시작한 것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었을까? 저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었을까? 이 정답은 기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니 한나가 젖된 사무엘 그 성전에 보내놓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겠죠. 엄마의 끝없는 기도, 엄마의 간섭이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면서 옷 만들어주고 뭐 헤매기면서 엄마가 뭘 해줘야 할지 다 알려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옆에서 보살피는 그 보살핌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아까 3절 말씀 읽을 때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등불이 성막에 밝혀놓은 등잔대의 등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거는요, 감람나무에서 짠 그 씨로 짠 올리브유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자꾸 해서 그 기름이 모자라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불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름을 체크하면서 그걸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일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들이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12살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이 기름을 채우고 이 등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등불은 늘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밤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기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일을 내려놓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나이든 사무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생각이 이 사무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그와 같이 기도하며 살아간 이 사무엘 위에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비출 수 있는 빛을 그 아이를 통해서 비춰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 진짜 마음 모아서 기도합시다. 본당 자리 배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매주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태원 감염이 확산되면서 여러분 좌석을 좀 더 넓게 배치했습니다. 어제 제가 줄자 들고 올라와서 제일 가까운 곳이 몇 센치인지 살펴봤더니 140cm, 145c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안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이 자리 다 차 앉으면 301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시작되고 나서 자꾸만 수세적으로 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기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이 캄캄한 세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겠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은 어디에 맡겨두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여러분 학원에 맡겨놓으셨습니까? 제가 이 참담한 동성간의 성실태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제 아들에게 책 한 권을 사서 선물로 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부제목이 뭐냐면 미디어와 음란물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용 못하고 있어서 이 아이가 아마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인터넷을 접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언젠가는 접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노출되게 되겠죠. 제가 그 책을 사주면서 저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를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제 넌 하나님 거다. 제가 책만 줬을까요? 그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이 땅의 문화에 때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로 이 전이 가득 차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리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꺼지지 않을 텐데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에 여기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 예배는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 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붙들고 나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힌 유일한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놓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감히 자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붙들고 그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따라서 살아내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찬양집 564면입니다. 찬양집 564쪽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무엇에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려 합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릎 꿇으며 나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캄캄해져 버린 이 다음 세대에 살아갈 세상 위에 여호와께서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캄캄해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상도 없고 말씀도 없고 희귀한 모든 세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처럼 우리의 눈을 감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이들도 불러주시되 끊임없이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희귀하여지고 이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회는 어두워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도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예물의 제목을 일일이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오나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셔서 이 세대를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께 광고해드렸던 예배 안내와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자리를 잘 지켜가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오늘이죠. 주일 저녁 예배, 또 중고등부 교육부의 예배, 또 수요일날 수요 성경 연구는 이 사태가 진정되어지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잠정적으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곧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요. 우리 아이들 예배 못 드린 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만 3개월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까먹어버릴까? 참 걱정되는데, 이게 첫째 딸에는 굉장히 걱정되고 초조하더니 둘째 딸이 지나고 셋째 딸이 넘어서니까 이게 우리의 손을 떠났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돌려놓지 않으시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위에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예배가 얼른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주일로 지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있고 그런 가운데 교사주일이었으면 참 의미 있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귀가하시면서 작은 선물을 식당에다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꼭 받아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을 닫고 있는 동안 교회 곳곳을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물 새는 것도 있었고요. 이쪽 벽 그 창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햇볕에 스테인글라스가 낡아서 부서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 곳곳이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점점 깨끗해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저는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만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황충희 집사님, 정혜은 권사님 차남 호성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23일입니다. 오후 3시 40분 양재 K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30분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고 백운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홍성애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위에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행 중인 장례가 하나 있습니다. 1교구 삼익 2구역의 박지연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최재용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김점애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경남 진주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사부 예배 후에 목사님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20장 1절과 3절을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이 땅에 불꽃 되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